원문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대성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남해근 선사의 해설. 보리심의 행위는 대자 대비요 대희대사입니다. 진정한 대철대오입니다. 명심견성은 보리심입니다. 진정한 손종의 명심견성한 사람은 자비이사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비이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반야지혜를 일으키지 못하고 원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감히 말하기를 자기는 이미 명심견성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옳은 점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책임져도 좋습니다. 잘못 말했다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좌해서 약간의 청정함을 얻고 약간의 도리를 이해한 것은 선이라 여기고 계율규범조차도 지키지 않고 오만방자하면서 무지하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지옥 종자입니다. 보리심은 대철대오한 마음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반드시 자비롭기 마련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씀, 사람들이나 일처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평소에 마음이 좁은 사람도 관대하게 변합니다. 무기력한 사람도 영웅적인 기계를 갖는 사람으로 변하고 습기 본내가 모두 바꾸어집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저를 찾아와서는 성명조차도 먼저 말하지 않고 저와 선을 담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더러 자기를 인가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오만방자함의 극치입니다. 에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을 모릅니다. 선을 배우려면 먼저 유마경, 반야경, 법화경, 능엄경을 잘 읽은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먼저 실천행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성불할 때 대성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납니다. 대성중생은 자비원행을 일으키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대성은 반드시 보리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중생이라야 불국정토에 와서 태어납니다. 마음을 거두어들여 어지럽지 않음은 정을 닦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정좌하고 하나의 청정하고 편안하고 차분함을 탐하여 도모하면 보기에는 정이지만 사실은 일념이 전일하지 않아 진정으로 정을 닦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정을 닦는 초보는 유심정입니다. 무심정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주제넘게 높은 것만 바라서 포단에 앉으면 곧 공을 생각하고는 만사 몰라라 하고 앉아 있으면서 편안한 것을 바로 정을 닦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미세한 혼침이지 정이 아니에요. 닦을수록 머리는 텅 비고 닦을수록 몸이 좋지 않아집니다. 아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떤 선사들은 사람들더러 모든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은 당신더러 망심을 쓰지 말라는 것이지 당신더러 정념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전반부 구절만 말했습니다. 후반부 구절은 당신이 참고해야 합니다. 만약 무슨 마음도 쓰지 않는다면 죽음을 배우는 것이 낫지 선을 배울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잠자는 것을 배우든가요. 그러므로 진정한 선정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도록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섭이란 수섭입니다. 온갖 망심망념을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10년만 거두어들이면 되고 몸은 상관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또 완전히 틀린 겁니다.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신체와 생각의 염두가 즉 심신이 합하여 한 마음입니다.
일심불란이란 몸도 어지럽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반드시 온갖 산매를 얻은 정정입니다. 정중에 보리심이 있고 각심이 있는 경계가 바로 정정입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보살의 정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살이 성불할 때에는 모두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지녀야 비로소 굴국토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닦고 선정을 닦음이 바로 정토 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닦는 보살 자신이 성불할 때에 지혜의 힘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국토를 화생하기 때문입니다. 불국토에 와서 태어남은 중생이 불국토의 왕생함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보살 자신이 불국토를 화생함도 가리킨다는 사실을 여기서 특별히 분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당신도로 작은 일을 하나 하라고 하면 곧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찾지? 왜 다른 사람을 안 찾는 거지? 이런데 어떻게 공덕을 성취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 공덕일까요? 바로 온갖 선행으로 장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무슨 개구리가 물에 풍덩 뛰어드는 소리에 연꽃이 피어났다는 둥 정말 미쳤습니다. 무엇이 선일까요? 선종 조사들은 말했습니다. 진여의 경지에서는 공하여 한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지만 모든 선행 가운데에서는 작용을 일으켜 어떠한 작은 선행도 버리지 않는다. 당신은 이렇게 닦을 수 있습니까? 실제의 이치의 땅에서는 한 티끌도 받지 않는다는 바로 세세생생의 업력 습기 번뇌를 모조리 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의 이치의 땅은 실상 반야로서 한 티끌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자마자 바로 행이 되는데 만행을 수행하는 문 가운데에서는 한 법도 버리지 않습니다. 즉 온갖 선행으로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보는 일입니다만 하구들의 행위는 움직이자마자 자기를 위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무겁습니다. 발심하지 않습니다. 터럭 하나를 뽑아서 온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양주의 제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렇게 하더라도 성취할 수 있다면 저의 불법은 헛배운 것이 되고 저는 속임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은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선행 공덕을 원만히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느니라. 마음이 깊어야 하고 너그러워야 하고 포용하고 선량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깊으면 보살이 불토를 이룩하여 세울 때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춘 중생이 비로소 부처님이 나라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열의 본문과 정토 본문을 닦는 여러분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몇 마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신이 연불할 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은 공을 닦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또 공덕을 원만히 갖춘다 할 때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정토경에서는 당신에게 말해주기를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은 모두 아비발치라고 합니다. 즉 팔찌 이상의 불태전 보살입니다. 그렇게 되면 깊은 마음이 이미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있는데 어찌 왕생하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범부 중생이 구하기를 탐하는 망상의 생각으로서 부처님 나라에 왕생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제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